서기 663년 백간바 찬 하늘도 버리고 땅도 외면한 날이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다. 노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간 전우들이 흘린 피였고 불타오르는 백제 부흥의 마지막 꿈이 사그라지는 잿빛이었다. 수평선을 새까맣게 뒤덮은 당나라의 170척 대형 전함들은 마치 다가오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다. 놈들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질 때마다 아군의 낡은 목선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속절없이 수장되었다. 강물 위로 떠오른 것은 부서진 뱃조각과 식어가는 시체들 뿐. 장군님, 화살이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내 손에 들린 환두대도는 이미 수십 번의 격전으로 이가 빠져 톱날처럼 흉하게 변해 있었고 너덜너덜해진 갑옷은 살을 파고드는 강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배고픔은 이제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흘을 굶은 병사들은 무기를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결연한 투지가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서글픈 체념뿐이었다. 에서 건너온 지원군들의 배 또한 속수무책이었다. 당나라와 신라의 견고한 포위망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배들은 거친 파도 앞에 낙엽처럼 흔들리다 부서져 나갔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비규환의 비명소리와 살타는 냄새뿐. 둥. 적의 함대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북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지식여 놓는 듯했다. 저 거대한 물량 앞에 우리는 고작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일 뿐인가. 700년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가 오늘 이 차가운 강물 위에서 그 흔적조차 없이 영원히 잠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매캐한 연기에 가려 태양조차 보이지 않았다. 신이시여, 정녕 우리를 이대로 버리시나이까? 만약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쏴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당나라 장수의 고함 소리가 강물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적의 대선단이 거대한 턱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 쇄도에 들어왔다. 거센 파도보다 더 무서운 기세였다. 피우웅, 타탁, 탁. 하늘이 어두워졌다 싶더니 곧이어 쏟아지는 불화살의 소나기가 우리 배 위로 장렬했다. 돛이 불타오르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불이 붙은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다. 으악! 어머니, 장군님, 우측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왜군의 배들이 모두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 배의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어린 전령 병사가 당나라 군의 쇠뇌의 가슴을 뚫려 쓰러졌다. 고향에 두고 온 늙은 노모에게 드릴 꽃신을 품에 안고 웃던 녀석이었다. 녀석의 식어가는 눈동자가 나를 원망하는 듯했다.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뒤는 막막한 절벽이요, 앞은 수만 명의 적군이었다. 나는 이 빠진 칼을 고쳐 잡으며 마지막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가 차올랐다. 백제의 아들들아, 들어라.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허나 비겁하게 등을 보이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저승에 가서 선조들을 뵐 면목이라도 남기자. 와! 병사들이 쥐어짜낸 함성은 처절한 단말마에 가까웠다. 우리는 최후의 돌격을 준비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소서.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적의 창검이 내 심장을 꿰뚫을 그 차가운 감촉을 기다리며 그 순간이었다. 죽음이 덮치려던 찰나 기이한 진동이 대지를, 아니 강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우웅. 천둥 소리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북소리도 아니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막을 찢고 뼈마디를 울리는 낮고 묵직한 기계의 포효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릿한 피냄새를 밀어내고 정체모를 매캐하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왔다. 저게 무엇이냐? 누군가의 비명 섞인 외침에 고개를 들었다. 수평선 너머 짙은 해무가 소용돌이치더니 붉게 물든 하늘이 거짓말처럼 쩍 갈라졌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새로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로 빚어낸 거대한 산이었다. 돛대 하나 보이지 않는 밋밋하고 광활한 회색의 대지,
집채만 하다고 여겼던 당나라의 거대 누선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 배처럼 보일 만큼 실로 압도적인 위용이었다. 나무 판자를 덧대어 만든 우리의 배와는 차원이 달랐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차가운 강철의 피부, 그 거대한 몸체가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자 백강의 물줄기가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하얀 거품을 토해냈다. 이럴 수가. 쇠로 만든 산이 물 위에 떠있다니. 전장은 순식간에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승기를 잡고 기세등등하던 당나라 병사들도, 죽음을 각오했던 우리 백제군도 팽팽하게 당기던 활시위를 내리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괴물을 올려다보았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정교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사자가 타고 온 방주와도 같았다. 그 강철의 성체 높은 곳, 펄럭이는 깃발에는 본 적 없는 문양이 선명했다. 붉고 푸른 태극의 소용돌이. 그것은 1400년 후의 후손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의 상징이었다. 저것은 허세다. 덩치만 큰 나무배일 뿐이다. 불화살을 날려라. 태워버려라. 당나라 수군 도독의 고함 소리에 수천 발의 불화살이 검은 구름처럼 강철의 성체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나무배라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 공격이었지만 그 거대한 강철벽에 닿은 화살들은 팅, 팅 하는 허망한 소리만 남긴 채 힘없이 강물로 떨어졌다. 흠집 하나 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꼴이었다. 그때였다. 강철 성체의 드넓은 등 위에서 짐승의 포효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굉음이 터져 나왔다. 두두두두두두두.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강물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거센 돌풍에 주변의 당나라 배들이 기우뚱거렸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강철로 된 거대한 잠자리들, 아니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나는 강철의 비룡들이 굉음을 내뿜으며 허공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이었다. 날았다. 쇠가 하늘을 날았어. 당나라 병사들이 뒷걸음질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하늘을 장악한 강철 비룡 중 하나가 기술을 돌려 가장 거만한 깃발을 내걸고 있던 당나라의 대장선을 노려보았다. 비룡의 옆구리에서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하얀 연기를 꼬리에 단 빛의 화살이 쏘아져 나갔다. 세상이 하얗게 멀어버릴 듯한 폭음, 그리고 침묵. 모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 당나라 대장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배가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배 자체가 가루가 되어 증발해버린 것이다. 하늘 높이 치솟았던 물기둥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 가운데 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일방적인 심판의 시작이었다. 괴물이다. 괴물이 새끼를 낳는다. 아비규환 속에서 누군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강철 성체의 거대한 꼬리 부분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어두운 입속에서 또 다른 강철 짐승들이 물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놈들은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맹렬한 기세로 하얀 물살을 가르며 우리 쪽 해안으로 쇄도해 들어왔다. 물 위를 달리는 전차. 그 모습은 마치 성난 바다 거북대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것만 같았다. 당나라 수군은 혼비백산하여 뱃머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하늘의 지배자들은 도망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투두두두, 투두두, 쾅. 하늘에 떠있는 강철 비룡들이 불을 뿜을 때마다 수면 위에는 붉은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당나라 병사들이 자랑하던 두꺼운 가죽 갑옷과 방패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채찍 앞에서 젖은 종이만도 못했다. 스치기만 해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통이 터져 나갔다. 살려줘.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다. 인간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청소였다. 해수면을 질주하던 강철 거북들의 등에서도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K사 고속 유탄 발사기가 퉁퉁퉁 둔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해안가에 상륙하려던 왜군과 당나라 병사들의 머리 위에서 검은 꽃이 피어올랐다. 공중 폭발탄, 숨을 곳은 없었다. 바위 뒤에 숨어도 참호 속에 엎드려도 하늘에서 터지는 강철 파편의 비는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거두어갔다. 수만 대군을 호령하며 기고만장했던 당나라 장군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배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저 압도적인 무력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분노한 해신의 형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와 내 부하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무자비한 강철 군단이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아군이란 말인가?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는 저 파괴적인 힘이 정녕 우리와 같은 핏줄이란 말인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자욱했던 포연이 강철 비룡들의 거센 날개짓 바람에 씻겨나가자 드러난 것은 처참한 지옥도였다. 아니, 적들에게만 지옥이었고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풍경이었다. 수평선을 가득 메웠던 당나라의 170척 대함대는 이제 불타는 장작더미가 되어 강물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토록 오만했던 당나라의 기세는 검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 물 위를 달리는 강철 전차들이 방향을 틀어 우리 백제군의 낡고 초라한 배들 쪽으로 다가왔다. 산처럼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돌진하는 그 웅장한 모습에 병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부딪힌다. 피하라. 하지만 기적은 계속되었다. 적들을 짓밟을 때는 그토록 흉포하던 강철 괴수들이 우리 배 바로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멈춰섰다. 그리고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우리 배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며 견고한 강철의 방벽을 만들어냈다. 그 어떤 화살도, 그 어떤 적의 배도 감히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인 보호막이었다. 저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 순간 전복된 적선잔의 뒤에서 숨어있던 당나라 병사 하나가 마지막 발악으로 나를 향해 독이 묻은 단검을 던지려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단 한 발의 총탄. 짧고 건조한 파열음과 함께 적병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진 시체. 수백보 밖에서도 파리의 날개를 맞출 듯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기였다. 하늘을 뒤덮은 강철 비룡들이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우리 머리 위를 선회했다.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식들을 구하러 온 든든한 형님들의 뜨거운 입김처럼 느껴졌다. 백강의 붉은 물결 위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평화가 내려앉았다. 우리는 살았다. 치익. 거친 숨소리 같은 파열음과 함께 내 눈앞에 멈춰선 강철 전차의 뒷문이 육중하게 내려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어두운 입구를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과연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신인가? 귀신인가? 벅벅벅.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강철 바닥을 울렸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들이 걸어 나왔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거인이었다. 못 먹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우리 백제 병사들과는 달랐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이는 훤칠한 키, 기름진 고기를 먹고 자란 듯 다부지고 웅장한 체격. 그들의 팔뚝은 내 허벅지보다 굵어 보였고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들의 복장 또한 기이했다. 쇠로 만든 갑옷 대신 숲과 흙의 색을 뒤섞어 놓은 듯한 얼룩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검은 유리 같은 것을 쓰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맹수와 같았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무기였다. 내가 쥐고 있는 이가 빠지고 녹슨 환두대도가 초라한 썩은 막대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검은색 쇠막대기는 태양빛을 받아 차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것이 아까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적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무기란 말인가. 그때 선두의 선거인 하나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집신을 신은 나의 발과 튼튼하고 육중한 그들의 가죽신이 마주한 순간 14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간극이 그 한 걸음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쓰고 있던 둥근 투구를 벗어 옆구리에 끼더니 검은 유리를 벗어 본래의 눈을 드러냈다. 쌍꺼풀 짙은 눈, 오뚝한 코, 영락없는 우리와 같은 생김새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승리자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흑투성이가 된 나를 향해 절도 있게 오른손을 들어 올려 눈썹 끝에 붙였다.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상륙기동 부대장 대령 김유진 선배님들의 구원을 명받고 왔습니다. 늦게 도착하여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으나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이라고 했는가?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의 군대가 고작 다 망해가는 나라의 패잔병인 나를 선배라고 불렀는가? 김대령은 품속에서 손바닥만 한 검은 유리판을 꺼내들었다. 내가 움찔하며 물러서려 하자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유리판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도깨비불인가? 아닙니다, 장군님.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202X년의 밤 풍경입니다. 그가 보여준 작은 세상 속에는 땅 위에 내려앉은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유리탑들,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형형색색의 보석 같은 불빛들.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국 그 자체였다. 이곳이 정녕 우리가 살던 그 척박한 땅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아이들은 그를 배우며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불빛 아래서 웃고 떠듭니다. 배고픔도 전쟁도 없는 세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찬란한 빛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우리가 지켜낸 것인가? 내 물음에 김대령은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네, 맞습니다. 선배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 모진 세월을 피와 눈물로 버텨내주셨기에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흘리신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영된 조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낡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듯 스며들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을 원망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신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아주 오랜 후에야 도착할 선물을 미리 보여주신 것뿐이었다. 김대령은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와 맑은 물이 담긴 투명한 통을 건넸다. 드십시오. 후손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뚜껑을 따서 건네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맛,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과자의 맛.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맛이었다. 주름진 내 볼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 그리고 벅차오르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고맙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곁에 있던 어린 병사들도, 부관도 모두가 그 작은 유리판 속의 세상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던 백강의 밤은 이제 뜨거운 감동과 치유의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다. 콰구구궁. 다시 한번 하늘이 울었다. 열렸던 시공간의 틈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듯 강철 성체 주변으로 푸른 안개가 소용돌이쳤다. 김대령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었다. 선배님, 저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그의 눈빛. 나 역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들이 떠나면 다시 그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찬란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가시오. 가서 부디 저 아름다운 세상을 영원히 지켜주시오. 김대령은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나도, 부관도, 살아남은 모든 백제 병사들이 서툰 솜씨로 남아 손을 들어 그들에게 경례를 보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강철 전차에 올랐고 하늘의 비룡들은 굉음을 내며 마라도암으로 복귀했다. 거대한 강철 성체가 서서히 뱃머리를 돌려 빛이 쏟아지는 시공간의 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치 꿈처럼, 신기루처럼 그 압도적이던 미래의 군대는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강 위로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바람이 아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백강의 물결은 어젯밤의 핏빛을 지우고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내 손에는 김대령이 남기고 간 빈 물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환두대도를 고쳐 잡았다. 이 빠진 칼날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쥔 내 소나귀에는 전에는 없던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일어나라. 백제의 병사들아. 내 호령에 주저앉아 있던 병사들이 눈을 빛내며 일어섰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줄 것이다.
언젠가 도래할 저 눈부신 미래를 위해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의 조상이다. 전군, 진격하라. 우리의 함성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갔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663년 백강 전투와 대한민국 해병대의 만남, 어떠셨나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첨단 무기의 통쾌함보다 더 깊은 울림은 바로 세대를 넘어선 지킴의 약속이 아닐까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멋진 국뽕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픽션이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